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약교회에서 22번째 시간, 책으로는 20장, 오늘은 독일 용사들, 소제목으로는 경건파와 모라비안 교도들,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후 이제 종교개혁 마틴 루터, 독일로 대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제 장로교를 세운 존 낙스, 영국을 대표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이끄신 그 복음의 전달 방향. 그래서 복음은 항상 진리의 방향은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교회 역사에서 움직이신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건 뭐 해가 뜨는 방향. 또 성막이 문이 나 있는 광야의 성막은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문이 나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 산으로 거기서 승천하셨고 거길로 재림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오시는 이 동에서 서로 오시는 이 방향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복음이 전달되는 방향도 동일하게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역사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미국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이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복음이 전달돼서 이런 운동이 벌어진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복음의 이 대서양 횡단은 두 명의 인물을 빼놓을 수 없죠. 요한 웨슬리, 뭐 감리교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설교,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이 둘의 사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또 이 둘이 대각성 운동에 이제 초석을 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은 둘 다 영국 출신인데 독일의 루터교하고 관계도 없고 자국의 이제 성공회랑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슬리의 경우는 루터가 원래 가르쳐줬던 그 은혜 구원 교리를 강조하는 모라비안 형제 외 경건파의 그 사역 하에서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 웨슬리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 역시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도 사실은 루터교 좋은 루터의 그 정신을 계승했다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세속적인 문화와 배교의 물결이 임하게 되는 불과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지나면서 이제 이런 조짐이 보였고 그래서 1700년대가 되면 완전히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유럽을 강타했던 뭐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철학 사상들이 있죠. 관념론이라든가 해서 뭐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간은 아니면 그 정신 세계는 그냥 이런 관념 쪽에 속하는 비물질적인 이런 거를 논하는 그런 세계 시대가 바로 요 시대였는데 그래서 독일도 뭐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진리와 복음의 불씨를 완전히 이런 걸로 꺼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도적 계승, 뭐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고 사실은 초대 교회 시대 이외에는 진정한 사도라는 건 없을 수밖에 없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이런 사도적 계승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그것이 이제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오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의미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는 사도다 이런 사도적 계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 계승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방인 교회로 시작했던 그 시리아 안티오크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럽 지역에서 이 발칸반도, 불가리아, 뭐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를 거쳐서 유럽 핵심부 독일, 그다음에 이제 영국, 그다음에 미국. 근데 이제 러커 목사님은 이제 자국이니까 미국에서 멈췄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미국에서 또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왔어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오면서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대서양만 건넌 게 아니라 태평양도 건넜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해서 동에서 서로 계속해서 이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로마 교회는 성경적 의미에서 이 영적인 노선을 결코 계승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복음의 과업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꾼들로서 독일 용사들이 과업을 해냈다는 점, 오늘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파를 살펴볼 텐데 경건파,
모라비안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경건파라고 부르는 파이어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예, 경건파라고 불리었으며 이들은 모라비안 이들에게서 경건파에게서 또 나온 그 계열이 바로 모라비안입니다.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라비안은 또 많은 이 분파들 가운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모라비안조차도 메노파, 아미파, 덩크파, 슈툰트파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보살핀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항거한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면서 사실 이분은 뭐 그렇게 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겠지만 엄청난 진짜 인류 역사에서도 획을 긋는 종교 개혁,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번영과 부를 갖다 주는 이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사건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을 떠나서 인류사에 있어서도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이런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끼쳐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러카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도프 히틀러,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로마 카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성경에도 많은 악한 왕들이 있지만 악한 왕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수하에 있는 백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괴롭죠. 주변국들도 괴롭고. 여기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에 반대되는 그런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도였지만, 당시 500만 명의 독일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전쟁에 아무래도 그런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또 15개국의 그런 많은 사람들, 독일과 싸웠던 그런 사람들 1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런 악한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경건파들이 보였던 그 운동 가운데 경건운동.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 항거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일어서고 종교 개혁이 일어섰는데 이 마틴 루터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이제 루터교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마치 루터가 루터교를 창시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비춰졌지만 루터 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에선 이 루터교가 또 국가, 종교로서 또 막 자리 잡으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선 당연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세속적인 문화와 또 그다음에 배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루터교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영적 저항운동이 일어난 게 로마 카톨릭의 과거의 그 항거에서 일어난 것처럼 루터교의 항거에서 일어난 게 바로 경건운동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이런 뭐랄까요? 자신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조차도 경종을 울리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 역사 안에서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파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건 과거에서 중세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고수했던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는데 바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적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김없이 반대편에서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어쨌든 바이블 빌리버들의 기본적인 믿음과 동일한 이 당시에 경건파들의 확신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는 어떤 것과 성경의 권위를 대체할 수 없는 성경은 오직 최종 권위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목적은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끌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거.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나 심지어 루터교라고 해도 성사, 규례 혹은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그래서 던이라 그러잖아요. 던. 두가 아니라 던. 그래서 두는 종교를 의미하고 던은 믿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믿고 또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전천년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 왕국을 지상에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인간은 절대 세울 수 없는 그런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엔 절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파로 알려져 있고, 물 뿌리는 것이 죄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계속 지금 벌써 종교개혁까지 이 시기까지 1600년, 1700년까지 뭐 300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세워졌으니까 한 1400년 정도를 계속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주장했던 바예요. 물론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 교리까지도 따진다면 훨씬 더, 지금 거의 1700년 동안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바로 물 뿌림에 이런 세례는 안 된다. 경건파도 동일하게 이걸 주장했고, 요셉이나 마리아, 이게 이제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데, 이들에게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된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이 워낙 수많은 그 세월 동안에 로마 카톨릭에 자리 잡았고, 또 루터교로 마틴 루터가 거기서 항고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것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점에서 이런 것들을 경건파들은 믿었고, 또 로마 카톨릭의 미사,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다 거부했고, 교회 국가를 거부하고, 루터교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교회 국가의 모습. 그래서 이런 교회 국가, 내 믿음을 저촉하는 것, 내 믿음의 자유를 저촉하는 것,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사제는 제사장 직의 안수, 제사장, 사실은 사제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부를. 그래서 그런 안수를 거부하고,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은 모든 신약 성도는 다 제사장 그 단이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믿었던 사람. 뭐 너무 당연하지만 벌써 루터교에서 이런 것들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루터교 안에서. 그래서 루터교도 역시 과거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모습과 동일하게 교회의 악순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이 좋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마틴 루터를 꼽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좋은 복음, 진리를 전달했어요. 그 이와 함께 로마 카톨릭은 잘못됐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은혜를 해가지고 좋은 교육이 시작하는 그 운동이 벌어지면 바로 세상 문화가 이런 것들을 바로 기계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배교로 끌고 가는 이 교회 악순환을 독일의 루터교, 또 독일 국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루터교도 형식주의적, 의식주의적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런 경건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해서 루터교를 항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종의. 이거 참 비참한 일이죠. 로마 카톨릭을 항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늘 이런 모습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침례교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늘 살펴보고. 자, 경건파 운동. 사실은 독일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영국으로 퍼져나가고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교로 이어졌다는 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 그 지역으로 보내면서 순교당하는 이런 역사를 경건파 안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경건파는 이전에 무슨 많은 그런 분파의 이름을 불렸던 그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저스티니안 폼벨츠, 남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네덜란드 기아나에서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개혁주의 타협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이 경건파인 이 사람을 광신적, 이단적, 위선적, 신성 모독적인 인물이라고 혹평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 루터교 이런 사람들이,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경건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 돼지와 개들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 이 진주들이 복음이고 개와 돼지들은 구원받지 못한 저 흑인들,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아시아인들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남작의 행위가 바로 자신들과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이단으로 모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중세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독일 안에 있는 루터교에서도 나왔다는 거. 여기 저와 여러분도 있네요. 아시아인들. 개와 돼지들에 속한 그런 존재였죠.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죠. 과거에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지로 파송해가지고 경건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경건주의 지도자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패너라는 사람. 전체 이름은 필립 제이콥 스패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건파로 알려져 있고, 네덜란드 출신의, 네덜란드는 유명한 분파가 또 하나 있죠. 메노 시몬즈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메노 시몬즈의 침례교적 교리에 동조하는 그런 파가 바로 네덜란드 경건파. 여기서 이제 강한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그래서 원래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 이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작은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이제 성경 공부방처럼 이렇게 해서 작은 모임으로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영향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철저하게 분리해야 된다. 구령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는 중생. 이런 것들이 독일 전역에서 이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또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는 이런 일이 이제 독일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독일 안에 뭐 로마 카톨릭은 일단 접어두고요. 루터교부터 일단 스패너를 이단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도 얼마나 뭐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하고 싸웠으면 됐던 사람들이, 물론 그 이전에 좁은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뭐랄까 강한 박해들을 받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비교적 많은 물결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런 역사를 보였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국시대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또 박해를 받는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법을 사용해서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점은 담지 말라고, 이런 거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담지 말라고. 전혀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 있는 이 모임, 특히나 이 모임 이후의 출신들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 프랑크푸르트 전역, 심지어 라이프치 대학교까지, 그 안에 대학교, 사실 독일에서 이런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에까지 경건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루터교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바로 등장하는 게 라이프치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가 어디예요? 그 루터와 연관이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이 항거했던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치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진들이 바로 스패너를 대항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였고, 심지어 이들은 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프랑케 사역까지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라이프치히하고 비텐베르크 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사회 지성인들이고 엘리트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리더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저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 하면 이제 백성들이 선동이 되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기 전에 벌써 영향을 받고 애초에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등장하는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 인터넷 검색으로 해가지고 이 프랑케라는 사람을 검색해보면 경건파, 경경교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뜹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독일 최초의 기독교 대학을 세운 인물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누가 긴장해요? 라이프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 이런 유명하다는 대학 교수들이 맹렬하게 비난하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가 믿었던 교리 가운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났,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교리.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 우리가 믿는 교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프랑크푸르트는 공부를 게을리하게 할 뿐 아니라 들으면 안 된다고 자신들의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고, 학생들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도록 이끈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너희들 정신이 피폐해져, 판단력이 흐려져. 오히려 반대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교수진들이 벌써 뭘 하고 있었냐? 성경을 비평하고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런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자신들은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왜곡해야 되는데, 이런 프랑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 성경만이 최종권이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반대되니까 자신들이 수업을 듣는 이런 학생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프랑케는 그래서 이들의 박해 때문에 이제 어쨌든 할레라는 도시, 지금은 뭐 우리
메시아의 핸델로 더 유명해진 도시. 유명해져 있어요. 핸델의 도시로 유명한데 사실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이란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명한 이 할레라는 도시로 와서 여기서 이제 대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해서 심지어는 1727년 그때까지 이 프랑케가 와서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운 이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만 2,000명 하지 사실 200명도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프랑케. 그리고 이 2,000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여기에 누가 손을 얹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명백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할레 대학교,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 할레 대학교, 그 정신을 심은 이 할레 대학교는 현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비텐베르크 대학하고 합병해가지고 루터 할레 비텐베르크 이름이 이래요. 루터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이제 명명이 됐습니다. 1993년에. 자, 근데 이제 경건 이 할레라고 하는 대학교는 프랑케가 이 경건파로서 세운 학교인데 지금은 그 경건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제 종교 통합, 루터교가 이미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했고요. 이런 학교들부터 벌써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경건한 학교들이 다 배교해서 떠났던 것처럼 여기 독일의 학교 이 할레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종교 통합 에큐메니코 운동으로 이제 색이 바래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할레가 세웠던 이 학교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이 학교에서 6,000명 사실 뭐 지금도 크리스찬 기독교 대학이다 그러면은 뭐 정원이 한 5,000명 된다 더군다나 종합대학으로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6,000명이나 되는 훈련된 목사와 전도자를 길러낼 정도면 어마어마한 물론 지금은 누가 독일 가서 신학 배웠다 하면 벌써 겁부터 먹죠. 뭔가 정신이 저 멀리 있겠구나. 대화가 안 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은. 자, 이 학교에서 이제 이후에 여기 경건파로 시작했잖아요. 이후에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이 사람들도 이 학교에서 훈련받아서 나오는 배출해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라비안도 이후에 200년 동안은 여기서 이제 3,000명의 선교사를 배출해낼 정도로 그렇게 뭐랄까요 굳건한 그런 학교가 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프랑케는 쉬지 않고 이런 데도 신경을 쓴 거예요. 성경연구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 연구원을 세워가지고 심지어는 20세기에도 이 러커먼 목사님이 이 책을 쓰는 이때까지도 팜플렛 형태의 성경을 출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럴 정도로 이 할레 대학교가 이런 사역을 초창기는 얼마나 좋은 사역이겠어요. 이런 사역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할레 대학교 특히나 이 참된 의미에서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는 이 할레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독일 용사들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실질적으로 참된 선교가 시작했고 참된 기독교 대학이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시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니라 독일에서 시작했다는 그 의미로 이제 독일 용사들이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덴마크 왕이 그 당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덴마크 할레 선교회라는 게 출범을 해서 이제 세상에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문서 자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레 출신 독일에만 머물지 않고 이 운동의 열매는 심지어 인도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인도에 복음 선교를 전달하는 그래서 크리스찬 프리드리히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에서 48년 동안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바돌로메 지겐발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 특히나 인도어로 인도 말로 신구약 전체를 번역할 정도의 이런 열매를 맺었고 350명의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이교도들이죠.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열매들을 보였고 그래서 이들을 지원했던 게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루터교회도 아니고 할레 대학교 이 경건파에서 이런 지원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의미심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이 좋은 양분을 먹고서 양육받아서 나온 그 형제회 여기가 바로 모라비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라비안 형제단 이런 분파가 또 경건파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은 니콜라우스 루드비크 폰 진젤도프라고 하는 백자
보통 우리가 진젤도프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루터처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할레에서 이 프랑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경건파의 경건스러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도저히 자기 일에, 자기 직업에 충실할 수 없었다,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피난처를 찾고 있었던 보헤미안 무리들, 그 다음에 모라비안, 이미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이런 무리들을 자기 영토에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기 영토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백작이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 땅 안에 마을을 건설하도록 허락해서 자기 땅에 거하면서 이렇게 머물게 해주는, 사실 돈을 이렇게 써야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기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써야죠. 마치 그 아리마대 요셉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을은 훗날 주님의 망대라고 불리는 그런 마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주장도 있지만, 요 시대, 요 지금 진젤돌프라고 한 사람이 요 마을을 세웠던 요 시기가 바로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형제라고 부르고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모라비안 교회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요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단도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경건파처럼. 심지어는 루터 교회가 200년 동안 했던 선교를 단 20년 만에 돌파해버리는 이런 열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모라비안 역시도 경건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배웠던 좋은 것들을 본을 받아서 많은 선교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는데, 역시나 모라비안들도 서인도 제도로 이제 보내고, 그래서 서인도 제도로 보낸 그 선교사들이 그 초기에 직업이 이제 뭐 이렇게 토기장이, 목수, 이런 직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린란드로 보낸 사람들은 심지어는 무덤을 파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당시에 이 독일에 있는, 보통 우리가 말하면 한 점잖은 양반처럼 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게요. 루터교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굉장히 했다고 얘기해요. 직업이 그게 뭐냐, 이렇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굉장히 조롱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브라도르 쪽으로 또 선교를 보내기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캐나다 퀘벡입니다. 퀘벡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라브라도르 하면 여기가 어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퀘벡 쪽에, 그러니까 모라비안, 독일에서 출발한 이 선교사들이 어디까지 파송이 됐냐, 캐나다까지 파송을 해서 거기서 모라비안 선교를 설립할 정도로 이런 열심이 있었고, 남아메리카도, 그래서 우리가 수리남, 뭐 영화 제목으로도 나왔던 그 수리남, 여기 그다음에 이제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이런데 이제 선교사 파송, 선교단도 세우고, 아프리카에는 또 남아프리카 가나 해안 쪽에, 황금 해안에다가 그 지역에다가 선교사를 파견하고, 또 자메이카 이런데 파견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리틀 티벳까지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병원 세울 정도로 이런 열심을 누가 보였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보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파로부터 너무 좋은 것들을 배웠죠. 이런 것들은 참, 그래서 역사에 이 모라비안이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훗날 우리와 같은 후예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트 고트리프 슈팡겐베르크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지휘하면서 대규모 선교단을 파견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라비안이 드디어 북아메리카 조지아주로 가서 미 대륙에 정착하는 그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모라비안이에요. 여기서 나중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교도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조지아로 가는 여행길에서 만난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이 요한 웨슬레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이 요한 웨슬레에겐 강하게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요한 웨슬레를 너무 괴롭게 했던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자가 바로 이 슈팡겐베르크와 함께 동행했던 두 명의 모라비안 중에 한 사람인, 아까 나왔죠, 진젤도울프. 자기 마을에다가, 그죠? 피난처를 만들어준 그 사람, 진젤도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요한 웨슬레에게 던진 질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요한 웨슬레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보이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웨슬리를 괴롭혔던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진젤도이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라비안 교회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모라비안들은 강력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조가 바로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임무가 있다. 그것은 오직 그분만을 전하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루터교회도 심지어 이것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모라비안 같은 사람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뭐랄까요? 그 교복처럼 입고 있는 옷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단 옆에 옷에다가 이런 것들을 새겼는데 제단 옆에 쟁기와 황소를 새겨가지고 의미를 이제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독일어로 무엇이든 하리라. 영어로는 ready for either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준비 완료란 뜻이겠죠. 무엇이든 하리라 해가지고 순종의 각오를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쟁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황소는 번제물을 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면은 번제물, 순교로 바쳐질 그런 각오가 돼 있다. 어마어마. 로마 카톨릭이든 루터교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과격하게 뭐 머리띠 휘두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역사 이렇게 공부하면서 뭘 배워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 이런 열심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멋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온 겁니다. 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열심과 노력 그리고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을 복음이 건너올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모라비안들은 저 같으면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요? 자기의 신분이 자유인 이런 거면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누가 이렇게 이 당시 아프리카 노예들 이건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존재들인데 재산 취급을 받았던 가축 취급이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일어 성경을 인디언 방언으로 번역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럽은 뭐가 강타했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강타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신론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근데 새로운 이론도 아니에요. 과거 그리스 철학에서 다 했던 그 이론들이에요. 그게 다시 고개를 늦출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성을 중시하니까 우리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이게 발전하면 결국엔 뭐가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리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철학, 과학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도 바로 요 시기예요. 필라델피아 요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 유럽의 철학자들, 학자들 등장한 흉, 라이프니치, 벵겔, 칸트, 루소, 데카르트, 스피노자. 저도 무슨 사회학 같은 과목들 공부하면 맨날 나오는 이름들인데 너무 머리 아프죠. 이걸 외워야 되나. 외워지지도 않고. 이 사람 같고. 근데 유럽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엄청난 리더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 아까 라이프니치 이런 대학의 교수들, 비텐베르크 이런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좀 생각해라. 신이 그런 일까지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가 지역 교회를 하더라도 자기 담임 목사의 영적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뛰어넘을 수 있다라면 그 교회 못 있습니다. 나가야죠. 본인이 목회해야 되거나. 여기에서 선동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더의
통제 아래에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이성이 있고, 나도 배운 사람이야. 나도, 예를 들면, 나도 루소한테 배웠어. 이런 벌써 성경을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늘어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책이에요. 사람들의 책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들의 책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철학과 과학이 이렇게 번영하는 그런 시대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루터교라든가 뭐 로마 카톨릭은 그런 일이 없었고, 영국과 미국에 영향을 미쳤던, 그들에게 탄생했던 복음주의 단체들은 다 누구에게 영향받은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 바로 이 독일의 모라비안, 그리고 모라비안에 의해 회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의미에서 사도적 계승, 특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 그러면서 맡긴 그런 것들 뭐라고 해요?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the same, 이 같은 것, 동일한 것을 너도 맡겨라. 하나님의 진리, 복음, 이 동일한 것들을 너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사도적 계승이 우리는 있다고 보죠.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만의 이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그래서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게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영국을 부흥시켰고,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의 대각성, 대부흥을 일으켰고,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이고 세계사에서도 이걸 다 배우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마틴 루터가 뭘 했습니까? 세계사에서는 뭘 배워요? 문에다가 95개 반박문 박은 거, 그거 뭐 엄청나게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거 가르치진 않잖아요, 세계사에서.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획을 긋는, 그래서 모든, 제가 뭐 경제적으로는 경제 뭐 지표를 잘 모르지만 경제 지표에서 알리는 그 지표의 그래프가 종교개혁 이후에 수직 상승해요. 그 전까지 이렇게 바닥을 기듯이 거의 평행을 달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수직 상승한다는 거, 그게 바로 세상에서도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인류에게 번영, 자유, 이런 걸 가져왔다는 것을 이 지표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영적인 부흥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자들, 아니면 제도권의 그런 종교 기관들, 정통을 내세우는 자격을 갖추고 뭐 인가된 그런 이런 당국자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 뭐 신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에선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걸 가르치고 바른 걸 가르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도 많으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진젤도프라든가 뭐 이후에 나오는 요한 웨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당대 뛰어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 외에 이름이 없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신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돌아간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서 이름 알리는 철학자들, 아니면 뭐 이 당시에 벌써 뭐 킹제임스 성경 등장 이후에도 많은 성경 개정,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881년 이런 데 보면 이제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런 사람들 등장했잖아요. 이미 다 그런 일들은 다 버려왔고, 근데 이런 성경 개정자도 또 뭐 신학대학교의 신학자들도 16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진짜 성령님의 사역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강력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슨 내가 히브리어를 잘합니다, 헬라어를 잘합니다, 이런 교수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부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제가 정말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유창하다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전부 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다. 컴퓨터 프로그램 깔아놓고, 아니면 요새 뭐 워낙 잘 나오잖아, 스마트폰에도. 베들레헴 프로그램만 봐도 다 원어 쪽에서 다 나오는데, 그거 보고서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심지어는 여기 독일에는 루터교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루터교는 자신들의 정통을 또 지켜야 되니까, 루터교가 봤을 때는 경건파 모라비안들은 또 이단들이에요.
그러니 루터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수주의, 근본주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경건파, 모라비안. 근데 이 경건파와 모라비안, 뭐 어디 선교를 가고, 아까 보세요. 무덤 파는 일, 뭐 목수, 토기장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각성 운동에 초석을 놓고 걸음을 줬던 사람들은 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예고로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한 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여기에 참석한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이 바로 이날 다시 태어났다라고 간증을 하는 그 날입니다. 이날 이 모임에 누가 있었냐? 이 요한 웨슬레가 그날 여기서 어떤 이단이라고 불리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강력한 이단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듣고 있다가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책은 누군가가 읽혀지고 있는데 지옥을 강조하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분열시켜도 될까 할 정도로, 그리고 문제말은 일으키는 광신자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이 당시에 벌어졌죠. 로마 교회에 선하고 경건하며 헌신되고 인정받는 저 주교님, 대주교님, 추기경,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칠고 상스러운 언어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그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읽는 동시에 요한 웨슬리가 이것을 들을 때 강력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과 같은.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가장 사랑했던 책이 로마서잖아요. 본인도 그 책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책의 서문을 읽는데 요한 웨슬레도 강력한 충격을 받는 이런 일들. 그러면서 이 서문을 읽는 이 기도 모임에서 이 서문을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라비안 교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2명, 진젤돌프, 그 유명한 사람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이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영국을 부흥시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부흥시키고. 사람은 모르죠. 이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까지 크게 위대하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간증을 요한 웨슬레가 갖게 되고, 모라비안 사람들은 이런 큰 열매들을 맺는 이러한 사역들을 했다고 이제 오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것 내용들을 살펴봤고, 모라비안 형제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옛 왈덴스의 후예들, 모라비안 안에도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해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왈덴스 하면 또 벌써 이름부터가 벌써 레벨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왈덴스란 이름은 이미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400년, 그럼 뭐야, 암흑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그때 로마에게 완패를 안겨다 준 장본인, 로마에서 들으면 그냥 악명 높은 그런 존재들,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 왈덴스가 로마 교회를 역사 속에서 대항했던 것처럼 루터파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누가 일어나요?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참 기독교가 재등장했어요. 경건파, 모라비안파가 독일에서 다시 등장해버렸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할레, 라이프치, 슈투트가르트,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여기서 엄청나게 영향력과 사람들을 부흥시키고 구원시키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런던,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면서 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바로 경건파와 모라비안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심지어 종교개혁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개혁을 체험하고 그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와 이렇게 닮아가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루터교가 이제 오늘 들었는데, 루터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이런 경건파와 모라비안 형제들처럼 이렇게 들어서 참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리의 성경과 성령님 사역의 움직임은 이제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동에서 서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